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사마리아, 구스, 외국, 에돈, 아라비아, 두로 땅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우리는 13장 1절부터 14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땅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4장 24절부터 15장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수르와 블레셋, 모압 땅에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5절에 보니까 주님이 아수르 땅을 향해서 땅을 파하며 산에서 짓밟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일까? 아수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심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죠.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면 아수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말하는데요. 10장 12절에 보면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 높은 눈의 자랑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쉽게 말한다면 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지배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죠.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들을 사람들께 결혼을 시켜가지고 혼혈아가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 사람 태어난 아이는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람 사람도 아니에요. 이제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냥 이 사람은 아수르가 지배한 나라에 하나의 태어난 아이가 된 거예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민족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굉장히 잔인한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예요. 바벨론도 나중에 멸망을 시켰지만 바벨론은 그 고유한 나라를 인정해 줬거든요. 근데 아수르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악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악하고 교만한 자들을 향해 땅에서 파하며 산에서 짓밟겠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머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겠다. 결국 이 아수르는 증발해버리죠. 나중에 역사 속에 사라져버려요. 두 번의 큰 일을 겪습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 그 히스기야 왕 때 하룻밤 만에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려요.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역사 속에서 아수르는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14장 29절에 보면 블레셋에 임할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데 블레셋은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블레셋 땅을 향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기뻐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장 29절에 보니까 블레셋 온 땅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무너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세번역 성경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뱀이 죽은 자리에는 독사가 나온다. 뱀이 죽은 줄 알았는데 독이 있는 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낳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왕은 죽었지만 그보다 더 잔인하고 독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블레셋 땅의 죽임과 살육은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그 땅에 슬피 울부짖는 일이 찾아올 것이다.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죠. 왜 이런 것들이 이 블레셋 안에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에게 있었던 죄 때문이다. 블레셋에 나라는 보면 우상숭배의 나라예요.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죠. 이 블레셋도 우상숭배의 나라예요. 악이 지배한 나라. 그리고 이 블레셋이 사사시대 때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것을 갚은 거예요. 죄는 결국은 그 죄가 간영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맡게 된다는 것을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읽었던 15장과 내일 또 살펴볼 16장은 모압 땅에 임할 심판을 소개하고 있어요. 모압은 어떤 나라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이런 모압이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로 지나갈 때 가는 길을 막은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성적으로 유혹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도록 한 나라가 바로 모압이죠. 그리고 이들은 끊임없이 유다를 공격하며 괴롭혔고 조롱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이 모압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이 죄를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이 모압이 패망할 것이다. 주변 나라의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역사 속에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모압 땅에 임하는 심판을 보니까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알이라는 지역이 망한다는 거예요. 황폐해질 것이고,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해질 것이다. 하룻밤만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압이라는 땅은 굉장히 평안한 땅이거든요. 포로로 지배되지 않는 채 살아왔던 땅이에요. 풍부한 수자원이 있고 기름진 땅으로 인해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던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루시 보면 어디에 가요? 모압 땅에 가잖아요. 기근이 찾아올 때.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풍요가 있었던 땅이에요. 고온지대로 인해서 침략도 별로 받지 않았던 그런 안정된 삶을 살았던 나라가 모압이에요. 16장의 이제 내용을 가보면 포도나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나라가, 풍요한 나라가 모압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되어버린다고요?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풍족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는 부유하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룻밤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벨탑을 높이 쌓았던 것도 하나님이 한번 무너뜨리니까 결국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쌓았던, 하나님 없이 쌓았던 것들, 죄로 쌓았던 것들은 하룻밤 만에 다 황폐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모압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울며 그 모든 느보와 느베다를 메드바를 위해서 통곡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은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굵은 배로 몸을 동였다. 그래서 심히 애통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올라가는 곳은 결국 산당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으니까. 근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에서 그들은 울며 애통하며 그들을 붙잡고 있는 신을 위해서 했지만 아무것도 그 신은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그 신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지 않아요. 엄청난 슬픔, 엄청난 고통이 모압 땅에 임하고 있다. 6절에 보니까요. 물이 마름으로 인해 청정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풀이 시들었다. 그러니까 수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 뭐예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유한하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모압 땅의 곡성이 사방에 들렀고 슬피 울부짖을 것이다. 9절에 보니까 피가 가득할 것이다. 온 땅이 피만 가득한 거예요. 사방이 열매로 가득했던 땅이 피가 가득한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아수르, 블레셋, 모압 심판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 때문에 모두 다 이런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죽음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육체의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황폐해짐이고, 그리고 깨어짐이고 박살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때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이 모든 나라가 아수르와 블레셋과 모압이 역사 속에 사라진 이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최후의 종말을 앞두고 있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수르처럼, 블레셋처럼, 모압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런 사라지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아니면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게 크게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크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죄로 인한 것은 다 사라진다. 죄의 열매는 다 사라져요. 결국은 우상 숭배의 죄, 교만하고 거만한 죄, 야욕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모든 죄는 다 사라지고 무너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요, 모든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14장 24절에 보면 그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6절에도 그렇고 27절에도 반복돼서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경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계획한 것을 따라서 운행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결과를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경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멸망, 블레셋의 멸망, 그리고 모압의 멸망은 누가 경영하신 거예요? 누가 계획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14장 24절에 보면 이것은 주님이 생각한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이 아수르의 멸망, 이건 주님이 생각하신 것인데 자신이 생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시고 자신이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바벨론이 탁월한 군사가 있었고 작전 능력이 탁월했고 무기가 있어서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와 그 당시에 남유다는 싸움에 비교가 안 됐어요. 군사력으로. 근데 아수르가 무너졌어요. 하룻밤 만에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다 멸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모압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4장 26절에 보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이 정한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것을 경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느니라. 이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은 누구도 패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흥망성쇠는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그냥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죄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죄는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죄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다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은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경영에 가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가 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15장을 통하여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장의 말씀까지 이어져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죄로 얻은 것은 결국은 다 무너지고 황폐해진다는 것을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경영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또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찾아가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